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잉태되실 때부터 죽음에 직면하셔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잉태 소식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리아의 결단은 죽음을 각오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정혼한 처녀가 부정을 행하였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막 태어나셨을 때도 죽음에 직면하셔야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왕궁을 찾은 실수로 인해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아기를 죽이려고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다시 왕궁을 찾지 않음으로 인해서 헤롯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중에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는데 특히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려고 바르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기름입니다.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탄생하신 날에 죽음을 준비하는 몰약을 선물하는 것도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들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의 노래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웅장한 노래가 울려 퍼졌잖아요.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너무도 화려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거지요. 실상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죽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명을 안고 태어나셨습니다. 이미 에덴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심으로 피 흘림과 죽음은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탄생하고 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죄 없으신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하셨던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겸손히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충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강하고 담대하게 살고 계시지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신뢰하고 명령하시는 일을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읽은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 하시잖아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창조의 주님이시면서 마지막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하시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바로 십자가를 지셔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를 향해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교회를 향하여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평가하십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서머나교회처럼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칭찬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 단정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교회에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마귀가 장차 서머나교회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 서머나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께서 환난이 있게 될 그때 시험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고난이 올 것이니까 고난을 회피해라 라거나 감옥에 들어갈 만한 시험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이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수이고 힘이 없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더 숫자가 많고 권력을 잡고 있어서 환난을 이 두 가치관의 충돌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추구하는 영혼들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라고 인정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은요, 자유롭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환난이나 고난이 초대교회처럼 격렬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는 것만큼 그렇게 격렬하지는 않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에 편지하신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바로 붙잡혀 가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상황은 너무도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함으로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민족의 위기 앞에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는 에스더는 결단해야 됐습니다. 에스더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자신에게 바사국의 왕후가 되게 하신 뜻이 이때임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 민족을 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에스더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난 후에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에스더의 결심은 바로 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불려지고 바벨론의 언어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불려지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진노를 사서 평소보다 더 7배나 이글이글 타오르게 하는 그 풀무불에,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용광로에 던져지는 벌을 받게 된 거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친구들을 귀히 여겨서 존중해서, 야, 다시 한번 이 모든 순서를 재현할 테니까 그때 절해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라고 회유함에도 불구하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위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죽음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충성하면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다윗 왕의 부하인 세 용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항상 이 다윗 왕의 부하 세 용사가 생각이 나요.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 진을 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인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의 물을 간절히 마시기를 원했어요. 그 우물은 베들레헴에 진친 블레셋의 진영인 적진에 있었습니다. 다윗 왕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적진 안에 있는 우물물, 아무리 고양이라도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드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이 세 용사는 왕이 저렇게 마시고 싶어 하시는 그 우물물, 우리가 가서 떠오자 의기투합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적진에 뛰어들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충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물을 길러가는 이 세 용사가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놀라운 것은 죽기를 각오했을 때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했던 에스더는 죽지 않고 오히려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며 풀무불에 다 죽을 것까지 결심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 물을 기르러 죽을 각오를 하고 적진으로 뛰어들었던 다윗 왕의 세 용사도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물을 떠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실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은요,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 나이 들어서 자연사를 하게 되고, 나머지 모든 사도들은 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복음 전도 최일선에서 충성했던 사도 바울까지도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죽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진리를 위해 충성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충성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을 오히려 이겨내고 극복하며 맹수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충성하는 영혼들로 인해서 오히려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며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충성하기로 결단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이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서머나 사자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가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죽도록 충성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죽음을 벗어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서문학교에 편지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이라는 말은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도록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비록 이 땅에서 생명을 잃을지라도 결국은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공히 해당되는 규칙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심판에 의해서 죽게 된 영혼들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심판에서 죽지 않게 되는 영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바로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죠. 바로 앞에 7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추방당하잖아요. 그 추방당하는 이유를 보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함이라. 죄인이 영생하게 되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낙원으로 영접해 주셔서 그곳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충성하며 살았던 영혼들,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그와 같은 축복이 주어진다 약속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음성을 따라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 편지하시면서 실제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씀은 너 나가 죽어라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죽도록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죽임을 당하기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다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충성하되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에 매진해라, 전심전력 그 일에 충성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충성하되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죽음을 각오해야 할 일은 그리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예배드리러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코로나 시대에는 혹시 내가 예배드리러 갔다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혹시 감염이 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예배드리기도 했죠. 근데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는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헌신하는 삶에 죽음을 각오해야 할 일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충성할 때 항상 죽음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무슨 목숨이 여러 개가 있어서 오늘은 이 목숨 죽고 내일은 저 목숨 죽고 이렇게 날마다 목숨이 여러 개라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내 육체의 정욕과 내 욕심과 나의 포부와 나의 꿈과 나의 소원들, 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 자, 그러면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욕심을 따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포부, 내가 갖고 있는 욕망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위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실 때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공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병법에 나오는 말씀과도 유사한데 전쟁과 군사 전략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이 병법에 나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라는 뜻으로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 군사들은 이런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결연한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지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도 작은 배와 작은 군사들을 가지고 대군인 왜군들을 쳐서 물리치고자 할 때 자기 휘하에 있는 군사들에게 바로 이 말을 인용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용기를 북돋았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죽을 각오로 충성을 다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혹 이 땅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 단정을 추구하며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충성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사무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미 우리 위원장님,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팀장으로 좀 섬겨주세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성가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만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나의 의지를 앞세워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순종해야 할까?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거기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보고 그 일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말씀 안에 허락하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어도 사는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관을 얻게 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며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잉태되고 탄생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를 위해 충성하기보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안타까움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충성하는 삶을 살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성하는 영혼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늘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며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깨닫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함으로 죽어도 사는 은혜를 누리며 생명의 관을 바라보게 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종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깊이 새겨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주의 뜻 이루어드리며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악한 영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심어놓고 있는데 이 모든 더러운 것을 심어놓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이미 내 안에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 옥토로 준비된 마음이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충성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왕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시고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영혼들마다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전우좌우 보호하심으로 악한 영의 권세가 만지지